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안에 그리고 온 가정 안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목 설교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와 또 기쁨을 나눴는데, 이제부터는 요한복음을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떠나가셨는가,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의 대상되는 어린 양을 보라 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앤드루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친구 나다니엘을 부르고 또 자기의 형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 앞에 갈 때 보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났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이시고 어린 양이십니다. 이 어린 양은 대속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상징적인 표현을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고,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날마다 무거운 짐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공격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할 때 우리는 참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러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 이 두 파트로 크게 요한복음이 나눠지는데요.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기적이라기보다는 표적이라고 해요. Signs and wonders. 사인, 표적을 보여주고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signs라고 했는데, 이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7개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7개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주어진 때를 아는 거예요. 때, 타임이 무슨 시간이냐, 우리가 그 때를 아는 것이 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때를 아는 사람, 물 때가 있는지 나가는 때가 됐는지 때를 아는 사람,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시간, 지금은 어둠과 깜깜이 있는 시간이다, 지금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잘 알려고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사인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참 이 요한복음이 가르쳐 주는 거는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과 그 중요한 표적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갈래의 그룹이 생겨요.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사람들, 또 다른 반면에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적대하는, 충돌하는 세력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잘 했는데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돌하고 적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똑같은 일이 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를 끝끝내 고난에 당하게 하고 순환에 당하게 하고 마침내는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하심과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기적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사모해요. 근데 그 영광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고난일지라도 순환을 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풀고 또 말씀으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광의 책이 이 13장에서 21장까지 진행되고 14장에서 17절까지는 제자들을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신 그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화시켜서 복음을 들고 온 땅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믿고 또 순종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도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간에 이때에 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때에 나를 존재하게 하고 이때에 내가 속한 그룹에 있게 하고 이때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사명자 되시는 이 은혜 충만한 2월, 3월, 4월 말씀이 다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말씀을 잘 중심에서 읽고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목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깨닫기 원해요. 배우기 원해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지는 깨달음이 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고 감당하는 것. 사명을 깨닫고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지 말고 사명 때문에 고난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7가지 표적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신하의 아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병자들이 노임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 위에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덩달아 베드로도 걸어보는 역사, 한 소경이 완전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지만 고침받는 역사, 그리고 나사로가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 나오는 부활의 영광. 와, 정말 놀랍습니다. 하여튼 이 표적을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죠. 내가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3일 동안 어둠에 갇혀 있다가 그 어둠 속에서 나온 부활의 영광,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소망과 부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서론을 마쳤고요. 이제 1절부터 잘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성경에는 태초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태초는 물리적인 것, 시작의 지점을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여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작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초 이전의 태초, 아주 처음부터 있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근본적인 모든 것의 시작 때에 말씀이 있었단 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누굴까요?
하나님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삼위일체의 설에 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단면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루어서 아는 거죠. 삼위, 하나가 되고 셋이 되고 셋이 하나 되는 이런 시간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래서 이 근본적인 시작이 있을 때 그 근본적인 시작이 말씀으로 출발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더 나가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와, 말씀이 발전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본적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2절에 그가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크리스톨로지, 예수님 중심, 예수님 센터드 라이프가 된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이 말씀 중심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적인 존재예요. 이 헬라어로 함께를 번역하면 마주대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아들은 행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들은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독생, 붙어있는, 태초로부터 같이 있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지어졌고 그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만들어진 것이 없다.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요. 창조 때는 말씀으로 다 지어졌어요. 언어로 지어졌어요. 스피킹으로, 선포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언약과 또 선포로, 약속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구약성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 하나님, 이 하나님 자체는 운동력이라는 거예요.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임이잖아요. 선포잖아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울려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왔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운동력, 하나님의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분이 모든 것을 지우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호흡을 내쉴 때 루하, 생명이 전해졌어요. 호흡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잊었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야, 점점 어려워져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이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 빛을,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할렐루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드디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겁니다. 빛의 속성은요,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들어가게 내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다 밝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씻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떠난 공간, 하나님이 없는 공간,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 공간이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빛이 왔어요. 빛이 왔는데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와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그가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병들은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세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야,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가서 씻으라. 이 보내심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이 있어요. 천사로 온 사람이 있어요. 친구로 온 사람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고 와서 우리를 돌고 사역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중에 그 이름이 요한인 사람이 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어요. 보내심 받은 뭐를 해요? 첫째, 증언하죠. 뭘 증언하냐?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빛에 대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 생명의 말씀을 증언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빛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자기를 증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때로는 우리는 빛이라고 또 어떤 목사님을, 선지자를 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내심을 입고 심부름 받으러 증언하러, 누구를 증언하러? 말씀을 증언하러, 말씀을 대언하러. 근데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된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빛이 세례 요한은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예수님을 나타내려, 빛을 드러내려 오신 분이다.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이 참빛이 와서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참 모든 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땅,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절 말씀,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authority예요. heavenly authority. 우리가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될 때 그 나라의 시민, 그 나라의 모든 권위를 다 입게 돼요. 그래서 그 권세를 입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권세, 이 상속에 영적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부정이 되는 게 세 개 있어요. 혈통. 부모님의 DNA로 된 것이 아니다. 육정. 육체의 본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뜻, 사람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섭리하시고 빛의 자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비춰져서 그 마음에 감동과 감명이 있어서 그 마음에 확 열리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속했나 자꾸 문제 삼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이루어 나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드디어 14절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영광을 2번이나 연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거 놀라운 거예요. 드디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하신 말씀을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할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없어요. 오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신의 모습을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주셨으니 이 아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올 자, 아버지께로 올 자는 아무도 없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보는데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는 성령님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으로 이거 알아야 돼, 이거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지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래요. 우리가 뭘로 충만해야 될까요? 지식으로 충만하고 배움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는 자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될 때 그 증언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1월 달에도 20대, 30대를 방황하던 청년이 33살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와서 간증을 하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번 주일날은 존 킴이라고 하는 한국 목사님이신데 LA에서 활동하시다가 굉장히 이제 세상적으로 된 거예요. 타락을 경험하고 세상에 온갖 나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어떻게 해서 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결혼하고 이제 살고 와서 여기 와서 이제 교도소에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또 리전 칼리지에 가서 학업도 마치고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번 주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해 주신다는데 한국은 말은 좀 서툰 것 같아요. 3살인가 10살 때 오셨대요. 근데 나이가 40이고요. 이제 아들이 3살짜리가 하나 있고 한국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영어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아, 참 좋다. 성령으로 영으로 준비가 돼서 늘 방언하고 늘 깨어있는 목사님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자기의 모습,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를 알게 되니 내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요한이 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을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먼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을지라도 나보다 앞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믿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Grace to grace.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 은혜에서 은혜. 더 은혜 받은 사람 더 받으시고, 영광을 받은 사람 더 영광에 받고. Grace to grace. Glory to glory. Upward. 자꾸 위로 올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나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켜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치우쳤다고,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누구냐? 예수의 영이죠. 예수를 받아들여야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성육신,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아들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타치를 받았고 그의 때를 기다렸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품에 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